세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씨의 변화는 잘 예측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며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 누룩 이야기를 하자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그것은 누룩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뜻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증거만 요구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평소에는 서로 이 정치적 견해 차로 서로 원수로 지내던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두 양대 파벌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의 파벌이 이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같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 구하는 걸 물었죠. 이들은 뭐라고 요청했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뭐 그거까지 보여주지 뭐. 그거 뭐 그렇게 뭐 어렵나?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증거를 보이면 이들이 인정하고 믿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요? 전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표적을 보면은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고 흠집내고 꼬투리를 잡고 뭐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안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엄청 많이 보이셨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뚜렷한 표적이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 밖에도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 병자를 고친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일, 이건 도대체 증거가 아니고 뭐란 말이죠? 지금 이들은 하늘의 표적을 계속 예수님께 요청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왔던 수많은 사역을 하늘의 상대 개념으로 땅의 사역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 새로운 걸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왜?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시대.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전도하면은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들은요 하나님 봐도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안 믿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봐요. 저는 가장 뚜렷한 기적이 뭔가, 예를 들면 어느 단체,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가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체가 없다고 그래요. 일본은 정말 몇백 년 되는 기업을 가업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는 기업을 손꼽습니다. 한 기업이, 컴퍼니가 한 세기를 지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넘어지는 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우도 넘어가고, 그 얼마나 많이 없어진 기업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기적이냐면은 2000년 동안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이 교회,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문제투성이고 비리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존속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상 논리로 치면 이거는 금방 가서 종말을 고해야 되고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영속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이거 뚜렷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저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교육으로 해서 바뀝니까? 제도로 해서 바뀝니까? 사상으로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동서고금 몇천 년, 몇만 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주의, 이즘, 심지어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팽창을 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상으로 개조하고 이 세상을 새로운 유토피아로 만들 것처럼 했는데,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끝났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중국의 수많은 사상들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맹자공자 사상만 알고 있는 거지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상들이 흘러왔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바꿉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전에 살인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렇게 죄악으로 패역한 자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입장에서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행태들의 비건전한, 불건전한 신앙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신사동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요.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떠오르는 거 보면은 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장풍이 붑니다. 이렇게 샥 불면 막 쓰러집니다. 야, 그 쓰러지는 건 또 뭐고, 또 정말 뭐 어떻게 했는데 금리빨이 바뀌었다는 둥, 뭐 희한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왜곡되고 성령의 역사를 훼손할까 봐 정말 전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전 실제로 정말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악한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대적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현장에 가면 오히려 더 말이죠. 그러고 갖고 막 그런 것을 갖다가 막 추앙하거나 그것만 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워낙 강력한 역사가 강하니까, 악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조차,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조차가 훼손될까 봐 저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연명화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존속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지금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바뀌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뚜렷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뭐 표적을 구하지 말란 말이죠. 자꾸 그런 거 표적을 구하고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는,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심리가 묘해요.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뉴스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줬더니 애가 뇌가 망가진 게 보이는 거예요. 뇌 검사를 했더니. 걔 뇌의 특징은 뭐냐면은 웬만한 자극을 받아서는 이제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더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이 표정만 구하고 이런 시대를 가다 보면은 그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또 자극적인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강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증거만 요구하다가 내 신앙이 황폐된다는 것은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것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참된 제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은 이런 표적만 구하는 사람에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 보이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서 정말 돌이 떡이 되게 했다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사역 끝났어요. 똑같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찾아와서 또 예수님이 네가 아들인 것을 그렇게 응해버리면 사단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항상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네가 진짜면 요구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크리스찬이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증거해봐. 보여봐봐. 해봐.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요구해요. 여러분 거기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어떻게 응하셨습니까? 아무런 표적도 얘기했냐고 그냥 떠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예수님 말한 의도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것 보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 내가 살아난 것이 바로 그거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자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떡에 누룩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줄 알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 끌고 다니려면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은 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떡이 문제냐 이 말이죠. 너희들을 지금 봐라. 너네 좀 생각 좀 해봐라. 오병이의 기적. 떡 5개 갖고 5,000명 먹은 거 기억, 그리고 얼마 남은지 기억 못 나냐? 12광줄이 남았잖아. 그리고 또 떡 7개 갖고 얼마 먹이니? 4,000명 먹었잖아. 그리고 몇 광줄이 남았잖아. 7광줄이 남았잖아. 내가 있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자꾸 먹는 문제 갖고 떡 문제 갖고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보고도 걔네들은 안 받고 걔네들은 그냥 불신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하자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냐. 너희들은 나의 현장을 다 보고 너희들은 내가 나눠준 떡으로 직접 군중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너네들 양식 안 갖고 떡 안 갖고 왔다고 그거 갖고 지금 책망한 것으로 착각하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님을 모시면서도 여전히 양식 문제, 보이는 문제 이런 것으로 전전하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 믿음의 수준이요. 딱 이 제자들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하인 것 같아요.
제자들 수준까지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말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엉뚱한 소리는 해대고 엉뚱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육을 넘어서 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잖아요.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금방 알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계시의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때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말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영원히 떠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오정처럼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단과 세속적 가치관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개념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뭐라는 거죠? 교훈을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누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룩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확장되는 의미라고 쓰입니다. 확장되고 변화시킨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뭐죠? 변질시킨다는 의미예요.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로 변질시킨다는 의미예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얘기를 해서 알죠? 감귤 한 상자 이렇게 놔보세요. 양파 같은 거 놔보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조금만 지나면 곰팡이 나고 주변에 다 썩어 못 써요. 밑에 있는 것들은 눌리고 깔리고 즙이 나고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감귤 딸 때 여러분 이제 몇 번 따왔으니까 알잖아요. 감귤 딸 때 그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딸 때 어떻게 하죠? 숙련된 자들은 한 번에 꼭지를 딱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따라 그러잖아요. 두 번. 가지를 따고 그 꼭지를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왜 꼭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요. 찔러서 만약에 감귤의 겉에 상처가 나면은 균이 들어가서 다 썩는 거예요. 하나만 썩느냐? 아니요, 다 썩는 거예요. 누룩처럼 곰팡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룩도. 누룩 조심해라. 교훈 하나가 들어가면 너희들 삶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점점 다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조심해라 라는 의미죠. 여기서 앞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죠? 저렇게 봐라. 믿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저들의 신앙 행태를 갖다가 조심해라. 저희들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바로 그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이죠?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외식에 빠져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은요?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치 라이벌이긴 한데 색깔은 다른데 둘은 비슷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누리려고 하는 족속들이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건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보십시오.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귀족 노동이 있어요. 노동운동을 한다고 명분은 내걸지만 노동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극과 극은 만나요.
이 바리새인들요, 굉장히 거룩하고 세속과 멀어지는 척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정반대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은근히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둘은 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라이벌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표적을 구했죠? 왜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들은 현상의 이 질서가 계속해서 이 현존하는 질서가 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서를 깨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이단들이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이것을 교훈을 조심하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잘못 하나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서 침몰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생애를 파괴시켜버릴 수 있어요.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CBS에서 한 거 여러분 보시서 알겠지만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시죠.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하고 그 한 영혼만 한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가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단과 세속적 가치관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도 이단과 세속적 가치관에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인 8절 말씀,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을 잘 알듯이 우리의 신앙 행태와 상태와 수준도 주님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말귀를 못 알아요. 사후정 같아요. 엉뚱한 소리나 해대는 거예요. 누가 떡을 챙겨야 하는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앉았어요. 누룽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어떻게 변명할지 서로 궁리하면서 의논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 수준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떡의 근원 그리고 복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책망이 들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똑같이 예수님께 계속 표적과 기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거가 없다면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기적. 그리고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정말 성화되고 달라지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지 뭘 더 증거를 요구하냐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요구하는데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막 퍽퍽 쓰러지고 병이 났고 절름발이 일어나서 걷고 막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이고 뚜렷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더 큰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신사동 운동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피고 내가 변화되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바로 참된 제자가 된다고요. 누룽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거는 참된 제자 못돼요. 예수님께서 딱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다 라고 분명히 깨닫고
교훈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 조심하라고. 누룩 조심하라는 얘기가 교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 동영상에서 예화를 찾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영상도 많이 나와요. 은혜로운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저는 어떨 때 내가 깜빡 속아요. 그래서 어머, 이거 꼭 써야 되겠다라고 너무 좋아하고 넋을 빼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일 끝에 뭐라고 하잖아요. 몰명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디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알려드렸다. 기가 막히게 걔네들이 그런 걸 언론 선전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재치길 안식일고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이야, 기가 막히게 말씀 풀어내고 저까지 속인다니까요. 너무 영상이 좋은 거예요. 스토리도 좋고. 그래서 막 훅 빠진다니까요. 이야,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도 막 분별이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이 출처가 뭐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속적 가치관, 이 누룩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끝장납니다. 잘못 하나 들어오면 끝장납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에 만족하고 주님 주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이단과 세속적 가치관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3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하늘과 땅 위에 영광 받으실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주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올거룩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임을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결정적 증거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뀐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둔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세속적인 교훈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물들어 인생과 신앙과 가정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